모임을 내년 3월까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멘. 예.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니까 예, 계절에 따라서 다른 모임 시간도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모임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어, 교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년 11월 4일 월요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16장 17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귀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17절서부터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단한 이제 그 글인데 요 20절 이후에 21절에는 이제 바울의 그 동료들이 함께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직접 로마서를 쓴 게 아니라 누가 대피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인사를 하기 전에 이 몇몇 그 작고 연약한 그 로마의 그 가정교회를 생각하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마치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어떤 노파심을 가지고 무슨 작고 연약한 교회를 생각할 때 약간 좀 불안했는지 어, 하여튼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모르지만은 이렇게 뭐 하여튼 행간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갑자기 염려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염려가 괜한 말이 아니고 정확하고 아주 예리한 권고의 말을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는 글을 첨부해서 쓰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울이 많은 이제 어떤 어려운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를 생각할 때 아마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작은 교회에도 어떤 일들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첨부해 놓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기 써 있듯이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양떼를 아끼지 않죠. 이리가 뭐 양떼를 아끼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이 엄습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교회에게 뭔가 이렇게 조심을 하라 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사실 그렇기도 하죠. 너무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그러는데, 그건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뭔가 그런 환경 안에서 어떻게 참 살아갈까? 아유, 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이제 연약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런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 함께 있어서 너희를 일깨워서 3년이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훈계라는 것은 그 말의 어원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가르친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것 말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눈물로 자기의 그 마음을 다해서 양육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양육을 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당부와 경고하는 말은 분쟁을 일으키고 너희 앞길에 장애물을 놓아서 순전하게 받은 주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의 어원을 보면 경계하라 아니면 감시하라 이런 말이 이제 함께 곁들여 있는데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이 뭐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을 놓겠습니까? 그런 장애물엔 누가 걸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애물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교활하고 이제 막 공교하기 때문에 잘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장애물 이런 것을 놓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절을 읽으면서 우리 미라 자매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메시지 성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모든 사람을 위한 에베소서 뭐 이런 성경이 또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을 찾아보면은 좀 쉽게 풀이가 돼 있어서 한번 같은 귀절인데 어떻게 쓰여 있는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메시아 대신 그들 자신의 욕구만 채웁니다. 그들은 번지르르 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곧 사탄을 여러분의 그 발 아래 짓뭉개 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왜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선악과의 그 비밀을 우리 교회처럼 밝혀는 데가 아마 잘 없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선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이시다. 선은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선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올무와 거치는 것을 놓는 사람은 항상 그럴 만한 어떤 합리적인 말로 그런 올무를 놓잖아요. 아주 뭐 옳은 말, 선한 말, 또 반박하기 어려운 말, 맞는 말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으니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맞으니까 논리에 맞으니까 틀림없으니까 어, 아니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부할 수 없고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통로를 잘 알고 딱 이제 그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들이 다 정말 그럴듯하다 번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쉽게 구별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얼핏 들으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과 그 사람의 됨됨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겪고 나면 구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말을 들어보면 나중에 알게 되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려면은 첫째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말과 그 사람은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첫째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가? 왜 저런 말을 할까? 도대체 마음과 그 생각으로 어떤 상상을 했길래 저런 말을 맞다고 하는가? 저렇게 옳다고 하는가? 그걸 듣고 나면 다 알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니까. 아, 아까도 이제 내가 말씀 들어오기 전에 거의 한 시간 그 넘게, 한 시간은 안 됐네. 하여튼 어떤, 12월 27일 날, 11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자매의 말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우리가, 그 자매를 알고, 그리고 또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억 상실증 환자도 아니잖아요. 다 보고, 듣고, 만지고,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게 뭔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는 어쩌면 뭐 잊어버리고 싶어서, 아니라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뭐 지나가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이렇게 잡혀서 그렇게 얘기하는 줄 몰라도, 일단은 그 말이, 그 사람과 그 말이 너무 이렇게 겉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이제 알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 말 아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참, 뭐랄까, 좀 참담해지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그런 말을, 자기와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회 형제들은, 그 사람의 그 말이다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과 그 말이 이렇게 구별되고 나눠져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정말 듣는 귀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듣잖아요.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말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겪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 말만 들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겪고 나서야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된 교회를 내 몸으로 아는 사람은 어휘가 달라요. 말이 다르거든요. 그 안에 말을 들어보면은 뭔가 묻어나잖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은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막 이렇게 탁 묻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뭐 해정래 누님, 안기순 누님,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어,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간증을 할 때 그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정말 좋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요새 현정이를 보세요. 자기를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 쓰디 쓴 말을 그냥 삼켜보니까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보약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현정이를 잘 알잖아요. 많은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이 있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은 요새는 하여튼, 상근이 형제가 이렇게 탁 살려내서 자기도 얼마나 이렇게 정말, 이 많은 말들을 듣지만은 그런 약을 마치 그 보약을 먹는 것처럼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쓰겠습니까? 근데 삼켜보면 자기한테 보약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눈에 확확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위하는 척 해도 나중에 아주 불쾌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내 몸으로 하는 사람은 어휘가 다르죠. 마음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면은 말이나 그 표현도 정말 달라지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왜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선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은 끝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우리가 송사하고 거역하는 건 우리의 악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의미하는 아벨은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악을 의미하는 가인은 누가 죽이면 안 돼. 죽여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더하리라. 그래서 가인은 나중에 그 벌이 어, 그 77배로 완전히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심판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듣고 또 형제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직접 체험해 왔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옳은 이제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사는 교회가 된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선한 데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원하고 악한 데에 대해서는 순결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한번 듣고 뭐 하여튼 배우기만 했던 중세 암흑 3세기 그 종교 거의 300년 이상 지속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종교 심판을 우리가 가까운 그 지나간 어떤 때 우리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때 충격이 됐는지 몰라.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또 그가 외치지 않으면 너희라도 외치라 하면서 구호와 선포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정죄를 받고 고난을 이렇게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녀 사냥을 하는 도구를 만들어 갖고 뭐 하여튼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해왔잖아요. 그때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느껴졌어요. 악이 77배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하게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전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 하시는구나. 우리를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것이 정말 역력히 느껴지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가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아주 순전하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고 다 부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이다. 그 속에 순전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다나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어. 그러니까 그 속에 순전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특징이 우리 여기 있는 그 형제들의 특징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교활한 게 없어. 정말 순전해. 그게 하나의 그 공통된 어떤 면이란 말이에요. 이리처럼 교활하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제자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형제들하고 살면서 느끼는 것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정말 순전해. 정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교활하지 않죠. 정치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어그러진 마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에게 고난을 줬던 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정말 미워하고, 정말 고난을 주면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바울을 갖다가 괴롭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욕구를 채우면서 항상 거룩한 규례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그 보편적 진리와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스실로 가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여튼 예수를 만나면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선이나 악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런 문제를 뭐 이렇게 잠깐 얘기하게 됐는데, 어쨌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하여튼 이 교활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신의 그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신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은 집착하고,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정말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자기에게 안 맞고 수틀리고 감정 상하면은 더 볼 일 없다고 그때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완악하게 딱 변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속에 간사하고 순전한 그 생명과, 아니면은 자기 어떤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자기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발뺌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표범이 자기 언론무늬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결국 그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양은 양의 성품대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리는 이리대로 그 생명의 어떠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그 본질을 알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왜 떠나라 했겠습니까? 바울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거든 그 창세기를 자기 자신으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여기 두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 안에 창세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이 생명과로 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왔는지 우리는 다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가 그때 창조된 어떤 창세기가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쪽 그 어떤 단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뭐 내가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 느껴지는 그 면이 있잖아요. 로마서 이제 그 7장하고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딱 넘겨질 때 보면은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런 어떤 정말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알게 돼요. 바울의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는 이제 그 7장과 8장의 어휘를 빌려서 썼는데 어, 어떤 내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섬기느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그 따르는가. 아니면 생명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7장하고 8장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이었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알고 있는 그 선악과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뜻, 성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은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는 죄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기 내면 안에서 그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고민한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 악이라는 것은 우리 말초 신경까지 뿌려내려 있는 육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그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으로서는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내면 안에서 정말 사람이 정말 그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그 본질적인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은 이 체험의 어떤 그 시작, 계기가 된 사건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확 부딪혀 온 것이잖아요. 근데 그 부딪혀 온 것은 이런 바울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갈등을 한번 고민하게 하려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아나니아라는 교회 작은 지체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또 눈이 떠지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이런 탄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로에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아담의 길과 호련히 탈정으로 싹 넘겨지는 생명의 길로 싹 갈라지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의 세계 그 어떤 부딪힘과 같은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교회 내가 정말 옛날에 그 내 어떤 그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내가 정말 작게 여겼던 어떤 그 작은 지체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형제에게 내가 안수를 받고 눈이 떠져야 되는 이런 체험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따르고 숨겨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는 나중에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아담의 길로 간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팔짱으로 싹 넘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배운 생명의 공과를 가지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고한 일이 계속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따라서 다 다르니까. 경험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자기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은 아담이 되는 것이고, 볼 모양,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이 없는 어떤 지체들,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형제들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교회의 형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여기 좀 난해한 어떤 말을 써놨는데, 여기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 어떤 우리라는 그런 그 복수가 사실은 난 교회로 보였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람 돼가는, 그래서 생명이 잉태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잉태하는 태반처럼 그렇게 그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은 이제 약간은 비약적인 말을 써놨는데, 하여튼 뭐 이거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기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 세상이 되잖아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눈을 떴지만 마음 눈이 떠지지 않아서 자기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이 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야, 그러니까 난 창세기 형제들, 내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기득권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빗나간 사람을 따라가서 다 빗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득권을 지킨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아담의 길로 이렇게 사람을 저렇게 빗나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내가 정말 40년을 같이 살은 창세기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안 돼요. 다 본다고 해요. 근데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뭐 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안 된다 하고 그 본질적으로 뭔가 깨달아서 다른 세계로 옮겼다 하는데,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죄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지식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지방교회 형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형제들은 머리는 다 알아. 고병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은 이상하게 완악하고 꺼려지는, 그러니까 우리 상근이 형제 그 말대로는 그 사람 되면 그 머리로 하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 아는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과를 배워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생명의 길로 오게 되는지, 이걸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건 하여튼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고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이런 영생하는 길이 열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까지도 모두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할 일을 속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 빗나가는 길에서 그 사람들의 그 타고난 재능도 다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데 다
그 정말 재료로 쓰이는 것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말로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뭐 경험하는데, 결국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뭔가 양심을 따라서 무엇을 찾아 살지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라. 육신과 이 죄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응?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패배주의, 현실 도피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또 죽어서 영혼까지 불멸하는 이런 헛된 희망. 야, 응? 그런 믿음을 위안으로 살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 결과를 뭐 우리가 뭐 하여튼 보면은 뭐 마음이 참 짠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존중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그 가지고 뭔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볼 때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더 바랄 것 없는 그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다 기만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선이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난 더 이상 더 정말 그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어.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고 다 방황하고 절망하던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호련히, 이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가 우리의 구원자지요. 우리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같은 자들은 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결정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놨는데, 바울이 경계하고 감시하라는 그 당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그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 메시아를 섬기지 않는데, 대신 그대로 여기 문자 그대로는요, 식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들의 자신의 배만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비꼬는 말이죠. 그 당시 유대 세계에서 흔히 쓰이던 강한 비판을 담은 언어잖아요. 비꼬는 말이죠. 저들은 육체가 됐다. 저들은 자기 배만 위한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끄는 어떤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이 배만 위한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약간은 좀 비난하는, 비꼬는 말로 이렇게 그 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666을 갖다가 사탄의 그 증표다 이렇게 그 쓰는 것처럼 저들은 자신의 배만 위한다, 이렇게 이제 뭐 쓰는 말로 그렇게 아마 통용되고 있었던 말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말이 아주 공교하단 말이에요. 유창하고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운다는 데 있어요. 정말 그 말을 정말 잘하고 옳은 말, 바른 말, 틀림없는 말을 가지고 어떤 올무를 놓고 이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그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이제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인들의 그 순종을 자기가 확신한다는 말로 분명히 그 뭔가를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형제들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기뻐한다는 이 신뢰는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신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싶어도 우리 옛날 그 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발등 찍혀봐야 아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싶어도 나중에 어떤
발등에 한번 찍혀보면은,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어떠함은 우리가 정말 믿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것으로 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안기순 누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회정래 누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영식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른 그런 사람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어, 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기뻐한다. 이런 말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순종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인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말은 사실은 약간 어두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잖아요. 다른 편지에서처럼 새롭고 이제 막 이렇게 건축된 그 작은 교회, 어린 교회는 항상 대적들의 그 공격에 취약하고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높아심을 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대적들, 항상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나운 이리들이 있고 그런 이리들의 그 공격에 취약하고 그런 것들은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육체의 관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그 죄, 그리고 또 그 죄에 수반된 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창세기에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승리가 그 작지만 연약하지만은 어린 교회들의 그 승리가 될 것이라는 그리고 또 그 승리는 금방 이렇게 그 다가올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항상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덧붙이는데 이 말은 항상 이제 늘 쓰는 수식어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중요한 것을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질 때 야야야야 항상 운동해야 된다. 약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길 원한다. 이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나중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바울은 항상 그 마음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한 것처럼 교회에는 항상 말썽꾼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그 고난을 다 겪어서 지금 이런 우리가 정말 어쩌면 조금은 안정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이런 몸된 교회 이를 잘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평생이 정말 그 주님의 그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손길이 정말 이런 그 막 교통을 하면서 더 깊게 이렇게 그 느껴졌거든요. 하여튼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심하게 그 평강 안에서 있는 그런 교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다시 한번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